어서 오세요. 별글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청림출판에서 나온 조윤재님의 다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길을 바꿀 수는 없지만 걸음은 내가 정할 수 있다. 리 인위미 택불처인 언득지. 사람이 거처하는 마을은 인을 행함이 아름다운 것이다. 거주지를 선택하되 스스로 인에 거하지 않으면 어찌 지혜롭다고 하겠는가. 이인. 유학자 정연은 리란 백성이 사는 곳으로 어진이의 마을에 사는 것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살 곳을 구하되 어진이의 마을을 구해 살지 않으면 지혜롭다고 할 수 없다. 라고 예문을 해석했다. 유학자 형병도 역시 같은 해석을 했는데 오늘날에도 이 해석을 많이 따른다. 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마땅히 인한 곳, 즉 사람들의 풍속이 어질고 아름다운 곳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환경에 머물 때 좋은 영향을 얻고 수양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미뤄보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다. 하지만 다산은 해석을 달리하며 그 근거로 맹자, 공손추상의 인이란 사람의 편안한 집이다를 들고 있다. 다른 유학자들이 인한 마을을 선택해서 거처해야 한다고 봤다면 다산은 자신이 인을 행하면 어느 곳이든 편안한 집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다산은 이렇게 말한다. 공자가 동쪽 오랑캐의 땅에 가서 살고자 하여 말하기를 군자가 가서 살면 어찌 누추함이 있겠는가 라고 했고, 또 말이 진실하고 믿음이 있으며 행동이 독실하고 공경스러우면 비록 오랑캐의 나라라고 하더라도 뜻을 펼칠 수 있다 라고 했다. 군자의 도는 그것을 닦는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어 어느 곳에 가더라도 행하지 못함이 없다. 만약 반드시 어진이가 살고 있는 곳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먼저 남의 잘못을 꾸짖는 격이니 배울 만한 것이 아니다. 이 문장의 뜻은 마땅히 맹자와 순자를 따라야 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경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마땅히 좋은 사람과 좋은 환경이 있는 곳을 택해서 거주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여건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환경 탓만 해서는 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산은 그러한 태도를 남 탓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자라면 오랑캐의 땅에 있더라도 그곳을 탓하거나 또는 물들 것이 아니라 그곳을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핵심은 진실하고 공경스러운 말과 행동으로 주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나를 지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다산은 이어서 맹자와 순자를 예로 들었는데 먼저 맹자 공손추상의 말을 인용한다. 화살 만드는 사람이 어찌 갑옷 만드는 사람보다 인하지 않겠느냐마는 화살 만드는 사람은 오직 사람을 상하게 하지 못할까 염려하고 갑옷 만드는 사람은
오직 사람을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 사람을 살리는 무당과 관을 만드는 장인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직업을 선택함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공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거처하는 마을은 인이 아름다운 것이다. 거주지를 선택하되 스스로 인에 거하지 않으면 어찌 지혜롭다고 하겠는가 라고 했으니 이는 하늘이 준 높은 벼슬이며 사람의 편안한 집이다.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는데도 인을 행하지 않으니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목적을 가진 화살과 살리고자 하는 갑옷은 그 용도가 정반대지만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는 자신의 선택이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무당이나 사람이 죽어야 쓸모가 있는 관을 만드는 장인도 마찬가지다. 직업으로 그 사람됨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직업을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이는 거주지를 선택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어느 곳에 거하든 그 환경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 다음 다산이 인용한 것은 순자 대략편의 글이다. 이는 거처할 마을이 있고 의는 나갈 문이 있다. 그 거처할 마을이 아닌데 거기에 거처하면 인이 아니고 그 나갈 문이 아닌데 나가면 의가 아니다. 순자 역시 인을 거처할 집으로 의를 나가야 할 올바른 문으로 비유해 인과 의를 설명했다. 인과 의를 택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고 말한 점에서 맹자와 같다. 다산은 뒤이어 문법적으로 해석해 주는데 한학을 깊이 배우지 않는 이상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단지 우리는 그 구절의 해석을 통해 다산의 정신을 배우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다산은 어떤 구절이든지 반드시 자신을 기준으로 해석했다.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행할지,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를 염두에 두고 글을 읽었다. 그래서 단순히 문자의 풀이에 그치는 다른 학자들과는 그 해석이 판이하게 다를 때도 많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다른 유학자들은 인한 곳에 머물라고 했지만 그 환경을 선택하는 자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산은 모든 선택은 자신에게 달렸으니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다. 다산의 가르침은 그 기준이 높다. 그의 글을 소개하고 있는 나 역시 그 기준이 버겁게 느껴진다. 다른 유학자들의 말처럼 좋은 것을 택해 거처하는 것은 잘 선택하는 안목만 갖추면 되니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이에 반해 어떤 곳에 거하든 그 환경을 이겨내고 그곳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살다 보면 환경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순간을 한 번쯤 겪기 마련이다. 다산의 삶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인생의 성공을 구가하던 마흔쯤에 기약할 수 없는 귀향길에 오를 줄은 그 자신도 몰랐을 것이다. 다산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러한 상황이다. 맞닥뜨리게 된 최악의 상황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그 앞에서 끝까지 자신을 바로 세울 것인지, 자신을 굽히고 타협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포기할 것인지는 다름 아닌 자신의 선택이다. 다사는 스스로의 삶을 통해 그 해답을 보여준다. 척박한 귀양지에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뒷모습으로 어떤 길을 걸었는지는 도착했을 때의 자세가 말해준다. 사람답게 쓰기 위해서는 사람답게 벌어야 한다. 부역이 시인지 소욕야 불리기 도득지 불처야 비녀천 시인지 소오야 불리기 도득지 불거야 군자거인 오호성명 군자 무종식 지간위인 조차 피러시 전패 피러시 부귀함은 누구나 바라지만 올바른 도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면 누려서는 안 된다. 빈천함은 누구나 싫어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도로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군자가 인을 버리고 어찌 명성을 이루겠는가. 군자는 밥을 먹는 중에도 인을 어겨서는 안 되고 아무리 급박한 때라도 인에 의해서 대처해야 하고 아무리 위태로울 때라도 인에 근거해야 한다. 이인 부귀와 명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얻고 싶어 한다. 흔히 공자와 같은 수도자들은 부와 명예를 멀리하라는 가르침을 강조할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예문은 부와 명예를 멀리하라는 경고가 아니라 올바른 도리에 어긋나는 부와 명예를 누려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다. 빈천에서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빈천이 괴롭고 힘들다고 해도 온갖 편법과 불의를 써서 벗어나느니 차라리 빈천에 머무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다사는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해준다. 부귀는 사람이 얻고자 하는 바다. 그러나 올바른 도로서 부귀를 누려야 하는데 이를 얻지 못하면 누려서는 안 된다. 도란, 그 이루는 방법이 정의와 도리에 합당해야 한다. 빈천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다. 그러나 도로서 그것을 버려야 하는데 이를 얻지 못하면 버리지 않아야 한다. 득이란 이를 이룬다는 뜻이다. 빈천을 버리는 것도 뜻을 이루는 것이다. 부귀를 얻는 것도 빈천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 수단과 절차 모두에서 올바른 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빈천에서 벗어나는 것의 해석이다. 유학자 하하는 시운에는 막힐 때와 형통할 때가 있기 때문에 군자가 도를 따라 행했어도 도리어 빈천해질 때가 있다. 이는 그 도로서 얻어진 것이 아니며 비록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더라도 이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다산의 생각은 달랐다. 아니다. 만약 이와 같다면 군자는 끝내 빈천을 떠날 길이 없다. 한번 빈천을 얻으면 이를 버리지 않는 것을 법으로만 삼고 그것이 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머리를 흔들며 불문에 붙인다면 어찌 군자의 시중이 도리이겠는가. 오직 그 도로서 이것을 버려야 하는데 그 도로서 버리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버리지 않을 뿐이다.
하한을 비롯한 많은 유학자들은 도에 맞게 행했는데도 빈천하게 되었다면 그 빈천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해석했다. 빈천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해석이다. 하지만 다사는 빈천은 그 도에 맞게 벗어나야 하는데 올바른 도리에 맞게 행했는데도 벗어나지 못했다면 부득이 버리지 않을 뿐이다라고 해석했다. 다른 유학자들의 해석이 빈천을 받아들여야 한다에 방점이 찍혔다면 다산의 해석은 빈천에서 벗어나야 한다에 방점이 찍혔다. 빈천은 당연히 벗어나야 하되 반드시 올바른 도리로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다산은 만약 올바른 도로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다른 불이한 방법을 쓸 것이 아니라 빈천에 머무르는 것이 옳다는 진취적인 해석을 내놨다. 부에 휘둘리니 부를 더럽다고 착각한다. 부에 관해 일찍이 다사는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다. 제자 윤윤경에게 준 가르침이다. 태사공이 말하기를 늘 가난하고 천하면서 인의를 말하기 좋아한다면 이 역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했다. 공자의 문화에서는 재리에 대한 이야기는 부끄럽게 여겼으나 자공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생활의 수단으로는 원포와 목축만한 것이 없다. 그리고 연못이나 못을 파서 물고기라도 길러야 한다. 다산이 왜 위대한 실학자인지를 잘 보여주는 가르침이다. 당시 풍조는 집안이 몰락해 밥을 굶을지언정 선비라면 이른바 천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 하지만 다산이 보기에 가족들이 밥을 굶더라도 짐짓 뒷짐을 지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태도는 그저 미련한 것이다. 이는 올바른 도리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다. 다산에 따르면 올바른 도리란 신분에 매여 신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농사나 원예 등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다. 예문에서 올바른 도리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인이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인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공자는 인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을 추구했고 개인의 수양 역시 인을 얻고자 함이라고 가르쳤다. 여기서 다사는 인을 다시 명쾌하게 정의해준다. 인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도를 다하는 것이다. 자식이 어버이를 섬기고 난 뒤에 효라는 이름을 얻고 젊은이가 어른을 섬기고 난 뒤에 재라는 이름을 얻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고 난 뒤에 충이라는 이름을 얻고 목민관이 백성을 잘 살게 해준 뒤에 자라는 이름을 얻으니 인을 버리고 어찌 이름을 잃을 수 있겠는가. 인이란 세상 모든 일의 근본이다. 인을 이룬다는 것은 각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올바른 도리에 걸맞게 행동하게 되고 당연히 좋은 세상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부귀를 취하는 것도 빈천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인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이란 바로 사랑이다. 돈에 얽매이지 말라는 주문 또한 사람을 돈에 올가매는 주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